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연합활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4명의 장로교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가 들어왔고요, 호주 장로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개의 교파를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땅에 장로교단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한 1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가 안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 교회를 먼저 분열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장로교하고 호주장로교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공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교 공의회를 만들었는데 데이비스가 이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남장로교가 들어와서 이제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다 연합을 해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93년도 모습이고요. 이건 남장로교 공의회로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로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그러면 감리교는 어떻게 했는가요? 감리교도요, 북감리교, 남감리교, 미국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2개의 감리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감리교는 1930년대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교사 6개의 선교단체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복음주의 선교연합 공의회를 만들어요. 그 목적은 첫 번째, 선교사업에 협력하자. 두 번째, 우리가 장로 6개의 교파가 들어왔지만 한국에는 하나의 개신교회를 만들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교, 감리교를 뛰어넘어서 한국에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다 합의를 했어요. 1905년도에. 이름도 대한예수교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 이름을 뭐라고 정합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대한예수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 물론 기독교 장로회도 있지만 대한예수교라는 것을 앞에다 붙이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이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한국인들은 하나 되고 싶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그걸 원치 않는 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어떻게 장로교가 감리교하고 합치냐?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반대를 해갖고 결국엔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연합하는 운동을 이제 꾸준히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개로 나오는 신문들, 교단들 신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었고, 잡지도 하나를 만들었고, 찬송가도 하나를 만들었어요. 1908년도부터 우리는 찬송가가 이제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시대는 이제 연합운동 바람이 부니까 장로교 학교, 감리교 학교를 이사회를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장로교 대표들, 감리교 대표가 함께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제 배제와 경신 이런 것도 이사회를 통합하고요. 또 평양의 남자 여자 학교들도 다 이사회를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션 스쿨이 하나씩 통합이 돼 갑니다. 그리고 숭실대학도 원래 장로교 학교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초교파 학교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연희 전문도 그랬고요, 세브란스도 그렇게 되고 병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는 그 주일학교 공과책도 같이 썼습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 그런 운동이 이제 1910년대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그 초교파 운동이 YMCA 운동인데, 자, YMCA 운동은 이제 왜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대다수는 YMCA 활동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YMCA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YMCA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보면 교회에 오시는 교인들은 주로 가난한 민중들이 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렇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말이죠, 교회를 안 와요.
양반 자녀들, 이 지식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YMCA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양반 자녀들, 지식인들을 불러 모으자. 그렇게 해서 최초로 YMCA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이 질레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 예일 대학교의 YMCA 부총무를 하던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최초로 YMCA 이제 총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회장에는 게일 목사, 연동교회, 그 다음에 부회장에 이제 윤치호 선생이 맡게 되고요. 그래서 사교와 친목, 언어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류층 사회로 이제 차츰차츰 기독교를 이제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술 교육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그래서 선비는 귀하지만 기술 직업을 천하게 여기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목공, 페인트, 사진 찍는 거, 금속, 직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 전문가들이죠. 기술직 전문가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YMCA에서 훈련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포츠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레트는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대 일본 사람들이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했어요. 데라우제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105명의 우리나라 그 민족 지도자 기독교인들을 고문으로 막 그 조작을 해가지고 다 감옥에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 사실을 말이죠, 외국에 알린 유일한 사람이 이 질레트였어요. 이 질레트가 이 사실을 외국 기자를 만나가지고 다 폭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야만적인 고문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전 세계에 폭로가 되니까 일본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다는 명분이 뭐였냐면 한국은 문명이 미개해서 우리가 문명화시킨다 그렇게 갔는데, 그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고 아주 정말 그 수준 높은 그런 증언을 하는 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 야만적인 고문을 통해서 한국을 핍박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도저히 이 재판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구속시켰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석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알린 분이 이 질레트인데, 이분은 그래서 추방이 돼서 상해에 가서 선교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황성 기독청년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울이죠. 황성이 서울 이제 YMCA가 여기서 이제 창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종로이가에서 세워진, 지금 종로이가 있죠. YMCA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저것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야구단을 만든 사람도 바로 이 질레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축구부도 만들고 이분이요. 그래서 스포츠계에 이 질레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축구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근대 문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와 여러 가지 교양 이런 쪽에도 기독교가 토대를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YMCA가 이제 지식인들에게 기독교 선교를 이제 접근해 갔는데, 이 YMCA가 이제 전국 조직이 되면서 1919년 3.1 운동이 터질 때요, 전국의 학생 조직이 이제 한꺼번에 탁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YMCA가 한 공헌입니다. 그리고 YMCA는 1920년대 농촌 계몽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록수 이런 거 잘 아시죠, 그죠? 신문의 상록수 이런 것이 이제 처음에 이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YMCA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다 이게 성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직업을 갖는 것이 귀하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바꾼 것이 바로 YMCA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에는 반드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도 그 현장에 맞는 선교 정책을 잘 사용하면 이것이 100%, 200%, 300% 효과가 나요. 그런데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잘못된 선교 정책을 갖고 선교하면 실패합니다.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느냐, 사람을 많이 보내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올바른 선교 정책을 바로 세우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초창기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세웠는가, 우리가 그걸 잘 배워서 어떤 정책을 세운 건가,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은요, 대부분이 20대 중후반 새파란 청년들입니다. 신학교 갓 졸업하고 안수 딱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도 없고요, 설교 경험도 없고요, 이 선교 경험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하고 일본의 선교사를 보낼 때는 베테랑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구가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있고 또 자기들 식민지,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지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 베테랑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한국은 사실 선교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해서 보낼 때는 경험 없는 선교사들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 보니까 선교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선교하는 베테랑 선교사였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을 모셔옵니다. 1980년도에 존 네비우스를 모셔다가 2주 동안 같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합숙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 네비우스는 이런 정책을 쓴 겁니다. 선교사들이 갖고 온 돈으로 한국 목사들 월급을 주지 마라. 그리고 선교부 돈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켜하지 마라. 자립시켜라. 처음부터 죽을 먹던 밥을 먹던 굶던 처음부터 자립하는 정책을 써라. 그리고 목사들을 아무튼 교인들이 먹여 살리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라. 그것이 이제 자립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립.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맨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다녀봐야 그 꼬부랑 소리 갖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에너지 쓰지 말고 한국인 토착 전도자를 훈련시켜라. 그러면 토착 전도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한국인들 심령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다. 선교사들은 뿌리는 거지 그 깊이 있는 접촉을 못하니까 한국인을 훈련시켜라.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처음부터 전도하는 교회. 이게 이제 자전이라는 거예요. 셀프 프로파간다. 스스로 전도하게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사들이 눌러 앉아서 지배하지 말고 토착 교회가 성장하면은 빨리 독립시켜라. 스스로 자치하게 해라. 이게 이제 네비우스가 가르쳐준 세 가지 원칙인데,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삼자 원리라고 합니다. 삼자 원리. 사실 중국의 삼자교회라는 게 있죠.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했던 걸 배워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삼자 원리를 중국의 YMCA가 배워가서 그 삼자 원리를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거를 보고 나중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중국 이제 정부와 박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자 원칙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사실 한국에서 했던 삼자 원리가 굉장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네비우스는 이 삼자 원리를 중국에 적용을 해봤어요, 처음에. 근데 실패했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중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는 딱 맞은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삼자 원리를 한국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더 성장했느냐? 바로 이 네비우스 정책을 장로교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10가지의 이제 선교 정책을 세웠는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류층보다는 근로계급, 바닥계층으로 복음을 전해라. 왜? 상류층들은 유교도 강하고 이제 오만해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아주 굶주리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비투를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에게, 여성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왜? 엄마는 한번 전도하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녀자와 청소년 교육을 하자. 부녀자, 여성들에게 선교를 먼저 해라. 아마 그래서 한국 교회에 여성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여성들에게. 세 번째는 초등학교를 하나씩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들을 길러내자. 처음부터 그런 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빨리 성경 번역해라. 그리고요, 선교부가 쓰는 모든 문서는 한글을 사용해라. 한문 쓰지 말고 한글 써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쉽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헌금하는 교인 수를 늘려라. 헌금 훈련시켜라. 여러분이 헌금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더 힘들죠. 그러나 그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정말 춘궁기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초금 목피 벗겨 먹던 시대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헌금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11조 드렸고, 또 성미 드렸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고,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썼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실 같은 그림인데 하나는 이제 한글로 돼 있고 하나는 색깔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저기 함경북도 지역을 누가 했냐 하면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왔어요. 함경도, 함경 남북도는 캐나다가 왔고요. 그 다음에 평안 남북도 황해도는 그 북장로교가 들어갑니다. 미국의 북장로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큰 대도시 지역은 이제 공동으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도 지역에도요, 일부는 미국의 그 감리교, 북감리교가 이게 나눠줬어요. 북감리교 일부를 저 안에 색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죠. 하얀 거는 미국의 북장로교고요. 그 하얀 거 말고 조금 색깔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북감리교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이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이쪽 지역 이제 감리교가 들어가 있죠. 충청남도는 감리교가 맡았습니다. 그리고요, 경상북도 보시죠.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 경상남도는 호주 맡았고, 그럼 저 빨간색 있는 데는 전라도 지역이죠. 저기는 남장로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게도 이 선교사들이 온 출신 지역을 보면요, 거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맞아요. 여러분 캐나다 춥잖아요. 북쪽이잖아요. 그죠? 제일 북쪽이죠. 그러니까 제일 북쪽으로 가잖아요. 함경도로. 그 다음에 그 멜번은 그 호주의 제일 남쪽이에요. 제일 남쪽이니까, 그리고 바닷가를 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경상남도, 부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주로 따뜻한 남쪽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라도로 이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선교사들이 그 자기 지역을 정할 때는 자기들의 문화와 굉장히 비슷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선교 지역을 이제 나눴어요. 근데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5,000명 이상 대도시는 이제 공동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선교지에 먼저 들어간 데가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교인이 이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그쪽 교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전라도로 이사 간다. 그러면 경상남도 호주 선교사들 지역에서 이제 미국 그 남장로교가 이제 운영하는 대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거기 이제 옮겨간다. 그거를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교인이 일로 왔구나. 그렇게 이제 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 임명해 간다는 거 있잖아. 임명. 바로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명한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교회의 규칙을 이제 상호 존중해 준다. 문서는 판매 가격을 통일해서 서로 이제 잡음이 없게 한다. 이런 원칙들을 선교사들이 이제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지역에 선교부 두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선교하고 경쟁하면 그 믿는 사람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분열될 때, 교회가 막 분열될 때 이 지역에 의해서 막 분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로 기독교 장로교가 분열될 때는 주로 함경도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기독교 장로교는. 그 다음에 통합 측하고 합동이 분열될 때 합동 측에는 황해도 분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고시는 주로 어디죠? 부산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지역 분할이 초창기에는 좋았는데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지역이 그냥 교단 분열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역 나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선교부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감리교 지역으로 딱 돼버렸어요.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난 감리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선교하자고 정해놨는데 한국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떡하냐, 이거 선교를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설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고 지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5년에 약 12,000명이 교파가 일방적으로 결정돼 버려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교파 소속이 장로교인이 감리교인 되고 감리교인이 장로교인 된 게 12,000명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고서를 뭐라고 써놨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교회 분열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교인들의 이 성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 선교사들이 정말 본받아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인들이 자기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극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몰라요, 이거. 장로교 이거 전부 스위스에서 생긴 거고, 감리교 영국에서 생긴 거잖아요. 한국에서 생긴 거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지 장로교 믿은 거 아니고 감리교 믿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교파보다 중요하다는 것. 복음이 교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런 정신을 좀 본받아야 된다, 오늘날. 물론 우리 교회 데려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 힘든 조건이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주변 교회, 좋은 교회 소개시켜서 보내야 되는 좀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감사하면서도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교육할 때 너무 1896년에 레널즈라고 하는 이 이제 선교사께서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교육자로 훈련시킬 생각이 있어도 그걸 얘기하지 마라. 오랫동안 지켜봐라.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오래 지켜봐라. 두 번째, 절대 외국 재정으로 키우지 마라. 그리고 미국에 유학 보내지 마라. 이게 이제 초창기 원칙이에요. 그거는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식보다는 영적인 사람을 길러낸다. 지식에 머리만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길러낸다. 그건 좋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기본 진리에, 성경에 충실한 사람을 길러내라. 그리고 좀 가난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 힘든 곳에 가서 목회해도 견딜 수 있는 목회자들을 길러내자.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이제 그까지 참 좋았다고 봐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또 목사님들이 교육받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높은 교육을 시키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사보다 밑에 두는 교육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보다 똑똑한 교육을 절대 안 시켰고, 항상 선교사보다 밑에 두게, 그리고 일반 그 평민들보다는 조금 높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는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192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근대 교육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문화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식이 막 팍팍팍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교육 수준이 어디예요? 초등학교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설교가 안 맥히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그때에 1920년대 공산주의자들이 활약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좀 똑똑한 사람은 다 빨갱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글로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 현대 문명에 맞는 그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 목사의 질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미 한 세대가 벙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참 고마운 면이 있지만, 신학교 교수로서 볼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을 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1884년도 선교사가 들어오고 1898년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한 14년 동안 전도는 불법입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에요. 다만 학교 운영하고 병원 하는 거는 정부가 이제 합법화했는데, 전도는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놓고 전도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내놓고 세례 주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비밀리에 전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초로 국내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86년도에 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별명은 노도사예요. 노도사. 근데 이제 이름은 노충경이에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를 읽었어요. 한문으로 읽고는 도대체 이 예수교가 뭔데 이게 뭔가 궁금해졌죠. 그래갖고 자기 친구 한 사람이 그 헤론 선교사의 어학 선생을 하다가 알렌 선교사의 이제 통역관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알렌의 집을 찾아갔는데 대문이 벌쩍 열렸어요. 그 슬쩍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왔는데 그냥 가기도 멋쩍고, 그래서 응접실에 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이 한문으로 돼 있는 쪽복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실적 훔쳐갖고 나왔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 양반이 집에 가서 읽은 거죠. 읽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 조금 지나니까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러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세례 받으면 지금 목 잘린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는. 세례는, 그러니까 알렌은 뭐 펄펄 뛰는 거지 안 된다고. 알렌은 아시다시피 왕하고 친하잖아요. 왕하고 친하고요. 언더우드는 개화파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그 민영익하고 그 개화파는 원수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알렌은 민영익 쪽하고 친했고 언더우드는 개화파하고 친했기 때문에 알렌과 언더우드 사이는 아주 원수 사이예요. 원수 사이. 근데 알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지 마라. 편하게. 조용조용히 좀 있어라. 그리고 이제 본국에다가 막 보고서를 써요. 저 철딱선이 없는 젊은 게 와가지고 도대체 그 한국이라는 상황도 모르면서 저걸 전도한다고 지금 싸돌아다녀갖고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 이제 그렇게 막 보고서를 쓰고, 또 언더우드도 또 보고서 알렌이 저게 선교사인지 저게 정치인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또 자기대로 막 고자질해요. 서로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렌은 세례 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언더우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례 받겠다는데 이걸 우리가 왜 안 줘야 되냐. 그래, 세례 준다. 싸우다가 여러분 이제 언더우드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비밀리에 데리고 가서 그 문 앞에다가 수문장을 세워. 헐버트라고 하는 덩치만한 선교사 수문장을 딱 세우고 두 사람이 딱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 세례 받겠냐, 받겠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886년 7월 18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거와 지금의 이제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지죠. 지금 그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게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여러분 공짜는 버리기 쉬운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해야,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경 잊어버려도 승질 부리지 마세요. 혹시 또 누가 주워서 읽고 예수 믿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정동교회인데 지금의 세문안입니다. 물론 이제 남대문교회는 아니라 그래요. 남대문교회는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학문적으로는 세문안을 먼저 시작하는데, 서상륜의 전도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선교사가 만나면서 이제 신앙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미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887년도 언더우드 사택에서, 이 언더우드 사택이었습니다. 14인의 세례교인으로 최초로 조직교회를 이제 형성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동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훗날 이제 세문안으로 바뀌죠. 그러면 최초의 감리교회는 어디였냐? 여러분 배제학당에서 이제 개종자들이 나오고요.
그분들을 이제 모아서 베델 교회를 시작했는데 감리교회도 정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 사실은 정동 감리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당시에 저거를 땅을 고르는 건데 아마 큰 통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골라서 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행을 하려면 정부에서 반드시 호조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렇지만 언더우드는 이제 알렌과 충돌하면서 자꾸 전도하러 나갔어요. 기회를 봐가지고 전도하러 나갔고, 그래서 멀리 갑니다. 송도도 가고 소래도 가고,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을 사람이 생기면 거기서 세례 주면 법에 걸리니까 그 압록강을 넘어가요.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 줘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가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전도여행을 겸해서 가는. 그러면 이제 최초의 감리교의 이제 목사 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안수받은 사람은 이제 김창식, 김기범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김창식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창식에게 이제 안수를 줬던 사람은 무어 선교사입니다. 예, 무어 선교사. 이고요. 예. 이 김창식 목사님은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20세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국 팔도를 유해 막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888년에 어느 날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하나 주셨어요.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수소문 해가지고 주인을 찾았는데 그 주인이 선교사였어요. 올린거라는 선교사였어요. 참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방법이 참 묘해요. 예. 그래서 올린거가 아니 한국 사람들이 말이야 거짓말하고 훔쳐가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이야 배움도 없는 사람이 이 돈가방을 주워갖고 자기를 찾아주러 온 거예요.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있냐, 집이 어디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하시오. 그래서 이제 하인으로 올린거 집에서 이제 하인으로 일을 하는데 하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부뚜막에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분은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또 임했어요. 그 마음에.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꿈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 성경 읽다가 이제 성령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이제 죄용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올린거가 정동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제 세례를 주고 올린거가 그때부터 이제 하인을 시키지 않고 요리사를 시켰어요. 진급한 거죠. 1891년에 이제 올린거는 떠나요. 올린거는 뭐 하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 홀이 오는데 홀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의료 선교 얘기하면서 로제타 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로제타 홀이 점동이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 의사를 만드는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 2대에 걸쳐갖고 양화진에 묻힌 그 가정, 그 홀이에요. 그 홀이 이제 와서 평양으로 이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 김창식 이분이 제임스 홀하고 이제 한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 겁니다. 평양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제임스 홀이 병원 사역을 할 때는 그 평양 감사 민병석이 그거를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교회는 마펫이 들어와 있었고, 또 감리교회는 홀이 들어와 있었고요. 조사는 이분 이제 감리교 조사는 지금 김창식이 들어왔고, 장로교 조사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한석진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들은 손댈 수 없으니까 한국인들만을 그냥 떼거지로 잡아다가 이제 반초죽음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라, 선교사에게 돈 내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렇게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둬 놓고 이제 회유를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외국인 섬기는 것을 중지하면은 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너럴 셔마노가 불탔기 때문에 그 후에 미국 상선이 와갖고 신미양요를 일으켜서 강화도를 점령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그 배척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국인이 그 서양 선교사를 섬긴다. 이거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사형 언도를 하고 아주 곤장을 뭐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제 맞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욕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어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선교사들이 뭐 급하니까 어떻게 그냥 국왕에게 자기 그 미국 공사에게 그냥 무전을 쳤어요. 쳐가지고 전보를 쳐가지고 지금 시급하다. 빨리 국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사가 이제 그걸 국왕을 만나요. 고종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선교사들도 위협에 처해 있다. 이거 빨리 중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고종이 직접 그쪽에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고종 황제가 그걸 보내지 않으면 이 평양감사가 말이야 끝발이 얼마나 높은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걸 박해를 중지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났어요. 김장식 목사님 이제 풀려나는데 성난 군중들이 이제 돌을 막 던집니다. 근데 이때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페 선교사가요 이따만한 돌을 여기 맞아요. 마페 선교사한테도 그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던졌는지 아세요? 이기풍 목사님이 던졌어요. 이기풍 목사가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이기풍 목사가 이따만한 돌을 그 아구창을 때려가지고 그 마페 목사 열가 다 일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마페 목사가 어디로 보내냐면 나중에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제주도에서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기 선생님한테. 나중에 신학교 선생님이 되니까 목사님, 스승님, 제가 제주도만 아니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마페 선교사 답장이 걸작이요. 이 목사, 당신이 젊었을 때 나를 깐 이 아구창이 지금도 아프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기충 목사가 찍소리 못하고 제주도에서 선교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에 그렇게 돌을 던진 거죠. 이 돌을 맞은 거예요, 이 양반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비틀비틀하고 이제 교회까지 왔는데 이때 이제 성도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탁 읽으면서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제임스 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기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비장한 모습에 김창식의 발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럴 정도로 이제 김창식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시대에 미국의 감리교회로 전해져 갖고 전 세계 감리교 목사들에게 이 스토리가 다 퍼졌대요.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이제 자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창식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고 평생 48개 교회를 개척했고 129개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창식 목사님을 한국의 바울이다, 이제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 정말 많이 당했어요. 영아 소동이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 양반들이 미국인들이 그 서양 귀신들이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외국에 팠다. 그리고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진 찍을 때 팡 터지잖아요. 뭐 까만 그걸 애들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그거 약으로 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공문서인데요. 미국 공사였던 딘스모어가 그 외화문 독반, 지금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조병신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외국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삶아 먹고 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거를 좀 빨리 중지하게 해달라, 그런 이제 그 상소를 이제 올리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런 이렇게까지 막 소문이 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병석의 기독교 박해고요. 요거는 이제 초창기에 평양을 개척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윗분이 이제 감리교가, 그 밑에가 이제 장로교 분들인데, 위에는 호울 선교사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로 김창식이 들어갔고, 밑에는 마펫, 그 다음에 이제 장대영 교회 당회장을 했던 리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석진 조사. 한석진 목사님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매 맞고 나왔잖아요. 근데 마페 선교사가 너무 이분이 훌륭해서 자기 조사로 썼어요. 그리고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한석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목사 되기 전이죠. 목사님, 내가 우리 동족에게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내가 왜 외국인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 돈을 안 받아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한석진 목사님은 그 줏대가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 자긍심이. 내가 내 동포에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왜 외국인에게 월급을 받느냐는 거죠. 그럴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초기 이제 평양 교인들, 초창기 교인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기독교인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전차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1899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 이러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돈 다 빼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과 선교사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걸 비밀 밀서를 보내서 어느 한 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독교인을 공격하자, 그런 이제 문서를 다 돌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돌아다니던 언더우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비슨에게, 그 세브란스인 에비슨에게 그 타자를 쳤는데, 이게 들킬까봐 뭘로 치냐면 라틴어로 쳐요. 라틴어로 에비슨에게 이게 지금 시급하다, 빨리 고종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에비슨이 그걸 들고 알렌한테 가고, 알렌이 고종한테 가고, 그래서 이 사건을 중지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창기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할 때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이제 4,000명 정도 기독교인이 맨 처음에 생깁니다. 그러다가 1904년 5년 사이에 기독교가 확 성장하죠.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기독교가 한 5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왜 이랬냐 하면 교인들이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보호받을 데가. 그런데 교회는 청나라 군대도 안 건드리고, 일본 군대도 안 건드리고, 러시아 군대도 안 건드리는 게 교회는 치외법권지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난한 민중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례를 금방 준 게 아닙니다. 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1년, 2년. 진짜 예수쟁이가 안 되면 세례를 안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보호받으려고. 또 관리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서양 선교사 끼고 있으면 함부로 우리를 못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런데요, 이 교회는 항상 저 깃발을 꼽아 놓잖아요. 저게 십자가 깃발이거든요. 저 십자가 깃발이 있는 곳은 이제 일본 군대도 안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소래교회 앞에 있는 이제 십자가 깃발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저렇게 높이 이제 저걸 꼽아놨대요, 그 당시에. 이제 러일 전쟁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독립협회 이야기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서재필 박사,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 박사는 나이 들어서 모습이에요. 저번 옆에는. 그 다음에 윤치호 선생, 저쪽에 이제 이 두 분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정부의 개혁 관료였던 이상재 선생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하고 정부의 개혁파 관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독립협회 운동을 시작해서 제일 먼저는 독립신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에는 국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부패한 관리들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이런 그 계몽, 이런 국민 정치 의식을 교육하는 그런 것을 이제 독립신문에서 계속 이제 연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문을 세우는 거죠. 독립협회가 중심이 돼서. 예. 그런데요, 지방에 막 지회가 생기잖아요. 독립협회 지회가 누가 주로 지회가 되느냐 하면 교회가 독립협회의 지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게 독립협회가 전국 조직이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협력했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한국 근대사 쓰는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써요. 전혀 이런 얘기를 다루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헌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수구파 정부가 불안했어요. 이거 우리 몰려나는 거 아니냐? 의회가 세워지고 국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 다 이거 밥그릇 끊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공격하게 했고, 이제 교회도 공격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에는 독립협회 관계자들이 다 체포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죠. 이건 누구냐 하면 가운데 분이 안창호 선생인데, 안창호 선생이 독립협회 활동을 이제 열심히 했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이건 이제 만민공동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건데, 이 지식인들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독립협회 운동하던 지식인들이 다 감옥을 갔는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펜젤러, 벙커, 언더우드, 게일, 헐버트가 옥중에 가가지고 석방운동도 하면서 계속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책을. 성경도 갖다 주고 철로역정도 갖다 주고 기독교 서적도 갖다 주고.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해요? 그럼 책 읽은 거죠. 그런데 그 요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박사 총각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20세 때 모습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새파란 젊은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자기 구원이 아니고 뭐죠? 이 애국의 개념이라. 애국적 동기로 지식인들은 애국적 동기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민중들은 보호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그 도서관을 만들어요. 도서관을 만들었고 거기 감옥에 와 있는 이 정치범들을 다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집단 개종이 일어났어요. 이 양반 자제들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수 전에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여튼 독립협회 사건 때문에 몽창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 안에서 집단 개종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먼저 개종을 했고 1902년도에 그 뒤에 이원금, 이상재 선생도 이때 개종하죠. 유성준 장로는 안동교회 쪽이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안동교회 유명한 유씨 집안의 장로죠. 그 다음에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이승인, 신웅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1903년 말에 이제 개종을 해서 1904년에 감옥에서 이제 다 나와요.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일부는 연동교회로 갔고요. 일부는 YMCA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YMCA 총무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 YMCA가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 양반들, 지식인들을 선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진이 재밌는데 맨 왼쪽에 지금 번거지 쓰고 중재인 복장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왜 이승만은 이러고 있냐면 한번 탈옥을 했다가 다시 잡혀왔어. 그리고 이 중재인이야, 중재인으로 지금 잡혀있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옥에서 개종했던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은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이제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교회 분열이 이제 선교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개신교회가 좀 분열되지 말고 좀 일치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 3자 자전,
자치, 자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자기가 헌금 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요, 빗자루 한 번도 안 씁니다. 헌신을 해야 그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고, 그 교회에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자전하는 교회가 되고, 자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고, 독립협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 될 수 있게 했고, 또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옥중에서 집단 개종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신앙을 지킨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라고 이제 든든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받고 그렇게 복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본받는 신앙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